여러분은 이기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내게 있는데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바로 걱정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말을 쉽게 부인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는 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아무 믿음도 없다는 것을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삶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불안과 염려, 걱정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 갈수록 불안해지는 세상, 갈수록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본질은 원래 불안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언제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런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는지, 왜 우리가 예전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지에 대한 주님의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염려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작은 일에도 불안해합니까? 왜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합니까?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능력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안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모순된 표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는지, 어떻게 하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먹는 것이 중요한가요? 목숨이 중요한가요? 입는 것이 중요한가요? 몸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걱정할까요?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같으니 버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물질적인 것들에 더 신경을 씁니다. 영혼보다는 몸에,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배고프고 목마를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그렇게 굶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의미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서 몇 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돌아누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집 앞에 배달 온 택배를 그냥 무심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택배가 중요한가요? 제 몸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 택배는 발로 밀어서 집 안으로 가져올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몸을 씻고 닦고, 몸을 고치고, 몸에 좋은 옷을 입히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빠져들면
영혼이 삐끗해서 다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병든 영혼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무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나요? 무엇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나요?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나요? 대부분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예쁜 옷을 사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당연히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것들은 모두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을 것은 유행이 지날 수 있습니다. 살 곳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정한 것들에만 의지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봐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고려하고 영혼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그 본래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누리게 되고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대충 만들고 지붕에만 신경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지붕을 예쁘게 만들어도 기초가 약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탄탄해야 나머지 것들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기초는 무시하고 겉모양만 꾸미려고 하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혼이 굶주려 있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영혼이 벗겨져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영혼의 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챙겨야 나머지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선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신경 씁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계속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만 바뀐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걱정과 염려의 정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걱정에 빠져드는 걸까요? 염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저 새가 먹는 것을 걱정합니까? 새가 씨앗을 뿌렸습니까? 새가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새는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겁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새만도 못하냐는 것일까요? 새도 걱정 안 하는데 왜 사람이 걱정하냐는 말일까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 짐승들이니까 걱정 안 하고 살죠. 인간이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면 그게 도대체 걱정거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쓸데없는 염려로 빠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으고 쌓습니다. 염려가 없다면 뭐 하러 쌓겠습니까? 부족하지 않다면 왜 자꾸 쌓으려고 하겠어요? 왜 모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으고 쌓는 마음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 염려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것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성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끝없이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요? 안전을 내가 확보해야 하고 내가 내 것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삶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쌓아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 안전을 지키고자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쌓는 것, 이것이 불안 때문에 쌓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담이라도 높게 쌓아야 직성이 풀리고 하다못해 돌무더기라도 계속 쌓아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뷔페 식당을 가도 불안한 사람은 음식을 수북이 쌓아가지고 들고 옵니다. 여러 번 갈 수 있는데 누가 가지 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아오는 것을 보세요. 불안한 사람은 그냥 계속 담아와요. 다 먹지도 않으면서요.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이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쌓아야 안심이 되고, 그런데 쌓는다고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쌓아야 안심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가져야 안심이 되는데요? 재물이 안심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염려해서 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염려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염려하는 동안에 컸습니까? 아니요. 아이들 그냥 컸어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자고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그냥 1년에 옷을 몇 번씩 바꿔 줘야 될 정도로 큽니다. 그걸 우리가 염려해서 키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클 때가 되어서 큰 겁니다. 때가 되면 더 크지도 않아요. 그때는 아무리 염려해도 또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안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염려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염려란 지나간 일에 대한 게 아닙니다. 기차가 이미 들어왔으면 염려 안 합니다. 앞으로 올 기차가 제 시간에 올까? 사고 안 나고 올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미래의 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일은 아직 닥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는 사실 알고 보면 아무 근거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체질로 이미 접어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 체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바이러스입니다. 염려는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제일 먼저 깔려야 될 게 OS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려야 됩니다. 윈도우가 깔리든지 맥이 깔리든지 깔려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 비싼 소프트웨어를 많이 깔아도 OS가 고장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뭘 공격합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공격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구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OS를 새로 깔아야 컴퓨터가 작동됩니다. 하드웨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가 문제고 OS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가 심해지면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라면 염려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가끔 아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면 어떤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 늦나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만한 근거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뭔가 깜빡하고 온다거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염려할 근거는 충분해요. 그런데 날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남편 태도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염려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아이고, 기도하는 게 좋기는 한데 기도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을 하루 이틀 계속하면 염려가 체질화됩니다. 염려가 습관이 됩니다. 염려가 내 안에 회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모든 사고 체계가 그 염려의 회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습관입니다. 염려하기를 멈춰야 되고 염려하는 회로를 다른 체계로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쩌면 염려라는 회로를 믿음의 회로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이 믿음의 회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지 않으면 감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입니다. 로고스는 로직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근거가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내 감각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신앙 체계를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 내게 와야 말씀이 내 사고의 체계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내 사고의 테두리 안에 있던 삶의 회로가 말씀을 따라 그 회로를 바꾸는 작업이 믿음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서야 염려에서 점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언젠가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염려도 생각의 한 가지입니다. 염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버릇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을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사고 체계를 신념 체계로 바꾸지 않으면, 신념 체계를 신앙 체계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두려운 세상을 살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새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웃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을 나는 새도 본인이 저렇게 애쓰고 뭔가 짓고 쌓지 않지만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의 백합화나 아네모네 같은 잠시 폈다가 지는 들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잠시 피었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 꽃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런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옷 가지고 그렇게 자꾸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느냐는 뜻입니다. 패션쇼 같은 걸 가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 저렇게 입지도 못할 옷을 저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보낼까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입은 왕의 옷하고 이 백합화, 들꽃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들꽃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다 물고기나 새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그 빛깔과 자태가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다 놓쳤어요. 인간이 디자인한 것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과 인간의 디자인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 완벽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어떻게 인간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살 뿐이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디자인에 대한 염려, 그렇게 인간이 디자인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염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식주라는 것이 비록 중요하지만 그것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그 의식주를 놓고 왜 염려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건 인간은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면 땅이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온갖 믿음을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 무슨 믿음이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이 없으면 다 작은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는 이 불안한 세상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약한 경험과 우리가 미약한 그 사고와 생각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염려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믿음이 작아진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할까요? 그 답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까닭은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인데 그 패턴에 우리가 완전히 감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데 그 패턴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세상은 염려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염려가 마치 취미생활처럼 되어버렸어요.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살아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든 믿음입니다. 심각하게 병든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왜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킵니까? 과외를 시키는 사람 옆에 있다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뭔가 계속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학원에 대한 정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아이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야말로 그 아이마저 염려하는 아이를 만들고 걱정하는 아이를 만들어 놓고 일평생 염려와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한 아이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들 책임 없습니다. 전부 부모들 책임이에요. 부모를 잘못 만난 덕분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일평생 아이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키워놓은 잘못입니다. 누구를 따라했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기쁨,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중보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지 않은데 바울이 그냥 남을 속이려고 지금 기쁜 척 편지를 썼겠어요? 아니요. 정말로 감옥 안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염려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이란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건 쾌락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야 기뻐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패턴입니다. 하박국도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 나라가 곧 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정말 처참하게 폐허가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막 따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이 끝이 아니고 회복이 끝이라는 것,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온전히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지은 시가 하박국 3장의 시예요. 하박국 3장은 전체가 시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전쟁이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기뻐하라는 말 뒤에 바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우리가 염려나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5만 가지 생각이 다 잡스러운 생각이고 불안한 생각이에요. 염려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세상이 사는 방식은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학식이나 아니면 보험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100가지 보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분입니다. 금융회사에서 하루 종일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게 위험해요. 모든 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를 발견해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염려를 하는 사람이고 평생 염려하는 거고 염려만이 그냥 그게 자기 할 일이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염려를 하더라고요. 언제 자기가 잘릴지 모른다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염려가 직업이 되고 불안이 생활이 되고 걱정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걱정을 합니다.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디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작년에 참 창피했던 게 무슨 이상한 전도사 한 사람이 전쟁 난다고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해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연말에 전쟁 난다고 그랬더니 또 그 예언에 현혹된 몇몇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집단으로 태국에 가서 피난한다고 갔어요.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각 있는 사람은 아들을 유학 보냈다가도 전쟁이 나면 그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도로 귀국해요. 그런데 전쟁 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떼거리로 떼를 지어서 그렇게 피난을 갑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는 걸 알았어요. 체포된다는 걸 압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딸들이 그냥 뭐 다 예언을 해줬어요. 가지 말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다 마치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가는 게 그리스천이에요. 무슨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그리스천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하고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방인들의 패턴을 따라 살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TV를 보고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겪은 일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본 것을 더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걱정하니까 나도 걱정해도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패턴에 감염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왜 염려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러면 될 텐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뜻, 내 야망, 내 생각을 쫓는데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존재는 본질이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무력자들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 누가 담대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합니까?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나라를 추구해봐야 점점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에요. 거기는 출구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경제학이건 철학이건 정치학이건 출구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경제 발전을 못해서 지금 불안한 겁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더니 더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많은 보험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외딴 섬으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도 불안해요. 내 나라와 내 뜻을 추구해서는 출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 염려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먼저 앞에다 모시는 일이에요. 지혜란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에 하는 일이에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급한 일 하다가 중요한 일 하나도 못해요. 내 일은 다 급한 일 같아요. 내 앞에 닥친 일은 다 급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중요한 일 못하고 죽을 때 이런 일이 중요한구나 깨닫는 게 그게 뭡니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나?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머지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일들은 그건 급해 보일 뿐이지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게 다 내 눈에 급해 보이는 일들이지.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내가 주님을 진정 따르고 있는 일, 내가 주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일,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하면 염려가 안 생깁니다. 근데 급한 일만 따라가고 내 일만 따라가 보세요. 점점 더 불안할 거예요. 점점 더 염려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내일에 있지 오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내일을 놓고 내가 염려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 것이냐? 미래가 내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놓고 내가 염려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한 자리가 여기면 여기에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골프 좋아하는 분들 많죠. 오타구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을 안 보고 딴 거 보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을 미리 내다보며 공이 날아갈 코스를 미리 보다가 오타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공이 다 딴 데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를 봐야 돼요. 저기 보다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일 세상이 끝날지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은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과나무를 심겠죠. 내가 하던 일을 하겠죠.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아이를 기를 것이고, 학교를 보내는 어머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이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이 제일 무겁습니까? 염려라는 짐 아닙니까? 그 짐이 제일 무거운 짐 아닙니까? 그 짐 안 내려놓고 무슨 쉼이 있습니까? 휴가를 간들 쉼이 있습니까? 무슨 직장을 떠난들 쉼이 있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쉼이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민하는 것 안다. 내가 내 힘든 것 안다. 근데 말이야, 내 실력이 하루분 정도 질 실력이야. 그냥 한날 괴로움, 그 정도면 너한테 딱 맞게 더 지지 마. 우리는 오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오늘 힘든 것만으로 족해요. 뭘 더 짊어질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병입니다. 병든 믿음이에요. 염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눈치채야 돼요. 염려에 끌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염려의 악순환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고, 염려는 암세포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요. 한순간에 나를 다 잡아먹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심각한 지경에 가서 나 공황장애 걸렸네, 다 망가졌네 하지 마시고, 이미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점검하면 약속하십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요. 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했더니 나머지 것들이 차례차례 순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도루묵이에요. 맨날 된 것 같은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나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갔더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갔더니, 그야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이 없었더라. 비록 내 탐욕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욕심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굶어 죽지 아니하시고 아이들 제대로 크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하셨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방법,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일도, 다음 달 일도, 내년 일도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내 때에 맞춰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걱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내 나라를 구하며 걱정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염려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평안한 크리스천, 걱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기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경험하시고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